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시간,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유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파라볼레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파라라는 게 옆에라는 뜻이고요, 볼레가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볼레는 옆에 놓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물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것과 비슷한 다른 물건을 옆에다 놓고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비슷한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즉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사건들이나 일들을, 아니면 우리가 경험해 봤을 법한 어떤 흔한 일들을 가져 빌려와서 그것을 대신 설명하면서 영적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복음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비유 가운데 가장 짧은 비유는 한 구절도 안 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하면 천국은 누룩과 같아 라면서 비유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이렇게 짧은 비유부터요, 또 탕자 이야기의 비유처럼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긴 비유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는 대략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3분의 1 이상이 바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1년 기간 때는요, 거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영적 원리를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이유는 이 영적 원리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이 어떤 말할 때마다 그 말에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이, 시비 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영적인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만 들으면 그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사실 이게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보석 상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월달까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 하나님이라는 그런 희곡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실 때 이제 옷을 만들어 주시지 않잖아요. 그냥 이제 벌거벗은 상태로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 작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셨다면 사람들은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면 그다음부터 자신의 빈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이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빈 주머니를 채우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탐심을 꼬집은 그런 얘기이고 참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오늘 이 비유 첫 번째 시간 어리석은 부자는 이제 바로 이 탐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신 후에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형과 지금 유산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에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산은요, 뭐 돈이나 보석 같은 것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집이나 농장, 밭과 같은 그런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유산을 상속할 때 4가지 원칙이 꼭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 상속은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아버지 왜 빨리 죽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는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말은 폐륜과 같은 말이었고 당시 문화에서 자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둘째, 유산 상속은 반드시 아들에게만 그 당시에 물려졌습니다. 특히 첫째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의 몫의 2배를 줬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셋째는 만약 상속자 중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결혼한 딸에게 상속해 줬습니다. 결혼한 딸에게 자녀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그 가족의 재산이 계속해서 상속되어 가게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이 유산 상속이 친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형과 유산 문제가 있어 보였고 아마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은 재산의 3분의 2, 자신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좀 분배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좀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거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갑분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굉장히 긍휼이 많으시고 너무나 따뜻하신 그런 주님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상황을 안타깝게 보시고 보듬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온 그 동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청년 안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탐심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자기의 변호사 혹은 이 재판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의 그 탐심을 끄집어내시고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 밭에 이제 소출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이 갑자기 대박이 난 것입니다. 큰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제 큰 창고가 있었는데 올해 소출량이 엄청나게 커서 이제 창고에 다 못 담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곡간을 헐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더 큰 곡간을 내가 지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래서 많은 생산성을 거두게 되었고 기존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하신 것일까? 이 비유에 숨겨진 영적 교훈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내 힘으로 이 소득을 얻어냈다라고 여기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소득을 다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의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내가 나의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내 영혼. 예수님은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아마 유대인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말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소득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셨고 제가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곡식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나의 노력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결실을 다 얻게 되었다. 이것은 모두 다 내 것이다 라는 내 영혼에게 지금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트라이앵글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요. 자신의 힘으로 삶은 삶이고요. 자신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방법으로 살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우리가 살 때 80년에서 100년 되는 길지 않는 불확실한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십니까? 섭씨 영도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섭씨 영도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음이 어는 결빙점이다 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얼음이 녹는 해빙점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영도인데 어떤 이에게는 결빙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해빙점이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빙점이 되기도 하고 해빙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매달 주어지는 소득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인 내 힘으로 얻어낸 것이, 난 앞으로 내 힘으로 계속해서 얻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도 이런 소득을 얻었고 나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소득을 하나님께 맡길 거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어리석었느냐? 그것은 영혼의 평안은 많은 소유에 결정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영혼의 평안은 내가 많이 소유한 걸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창고를 헐고 다시 큰 창고를 지어야 할 만큼 많은 소출 앞에서 내 영혼아, 이제 걱정 끝났다, 즐길 일만 남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쉼과 행복이 많은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인 정말 이 영혼의 평안과 쉼은 결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허기가지고 불안하고 쉼이 없으면 내가 채워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하면서 다른 것으로 채운다라는 것이죠. 필리핀에 마르크스 정권이 무너졌을 때 대통령 부인의 이메다의 집이 공개가 됐는데 그때 구두가 3,000켤레의 구두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 많은 구두 다 신어보긴 했겠습니까? 다 구두를 계속 모으고 모았던 그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의 노벨상 작가인 베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의 폐해 속에서 끊임없이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한 여인 프랭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열심히 나가는 프랭케는요, 전쟁 잿더미 속에서 자기의 것은 조금도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욕심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평소에는요, 얼굴에 미소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도 미소가 없고 사람을 만나도 미소가 한 번 지지 않는 그런 여성인데, 이 여성이 딱 하루에 2번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셀 때, 그때 한번 막 환하게 웃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지하실 창고에 자기가 쟁여놓은 300개의 잼을 이제 하나하나 집에서 마지막 300 땄을 때 웃음이 환하게 짓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하실에 가서 쌓아둔 잼을 쫙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전쟁통에서. 그 300개를 다 센 후에
300개가 딱 이르렀을 때 얼굴에 황홀감이 딱 감돌입니다. 내 영혼 평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다 황홀감이 감싸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소유욕도 결코 사실은 우리 안에 영혼의 쉼과 진정한 행복감을 주지 못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호랑이에 물려가도 살 수 있을까? 근데 거대한 덩치,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그 호랑이에게 한참 물려 있어도 죽지 않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바로 아기 호랑이입니다. 아기 호랑이. 아기 호랑이가 위험할 때 아비나 어미가 그 아기 호랑이를 확 물고 탁 들죠. 그 날카로운 이빨을 싹 피해서 잘 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 아기 호랑이는 그 날카로운 이빨에 아빠가 다가오는데도 전혀 겁먹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버지 품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물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기는 셈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니까 이 호랑이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언제 가장 평안하느냐?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과 평안함과 안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려면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바이블 게이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것을 검색하면 여러 버전의 그런 성경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구절들을 탑5로 뽑았습니다. 5위는 뭐냐면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4위 말씀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믿으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십니다. 3위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위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위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영혼에 조금씩 평안함이 생기고 쉼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 지팡이와 막대가 너를 항상 지키고 있다.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진짜 중요합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나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박가루 목사님께서 우리 함께 요한복음 읽읍시다. 새해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십시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혼의 평안함과 쉼과 또 오늘 해야 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을 거꾸로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 품에서 말씀을 내가 많이 쌓게 두었기 때문에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2024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를 어리석다 하셨는가? 그것은 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앞서 예수님은 형과 유산 분쟁으로 겪고 있는 이 한 청년의 분쟁 조정의 요청을 받았고 예수님은 이 청년 안에 숨겨진 탄심, 본래 의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이 영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 즉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이 참 이 형과 유산 분쟁을 겪고 있는 이 청년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청년의 마음이 뜨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을까? 그 마음이 아마 형과 유산 분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평생 편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라는 것이 그의 본래의 탐심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홀로 집에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형과 유산 분쟁에서 많은 돈을 챙기게 되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그의 탐심을 보셨고 15절에서 탐심을 버려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돈을 버는 지혜와 실력은 있었으나 돈을 사용하는 지혜와 능력은 없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영혼의 주인이야. 네 영혼 내가 오늘 밤에 확 도로 찾아가면 너 지금까지 쌓아둔 거, 준비한 거, 그거 다 누구 거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김우빈 씨 아시나요? 김우빈 씨. 유퀴즈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가 이제 비인두암에 걸려서 이제 암투병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암이 치료된 후에 이제 유퀴즈에 나와서 자신이 매일 하고 있는 두 가지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감사일기를 쓰는 거래요. 내가 인생 암도 투병하면서 살아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잃지 말아야겠다 해서 매일마다 감사일기를 쓰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라고 해요. 이유는 자신이 암투병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 기도를 빨리 건강해졌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마다 쉬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고 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밋 처치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J.D. 그리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베품의 수준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셔서 넘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내 삶의 수준을 계속해서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베품의 수준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다. 이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적용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돈에 대해서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할 수 있거든 많이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거든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 할 수 있거든 많이 나누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원하기는 주님께 축복해 주셔서 할 수 있거든 많이 버시고 많이 저축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세상이나 천국이나 모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천국에서는 돈을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